할렐루야. 오늘은 잠든 예수님을 깨우자. 조금 전에 봉독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또 풍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형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새로 저희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눈이 아프가니스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공항 근처 두 군데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있어서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생기고 우리 미군 병사만 14명이 사망을 하는 비극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떤 눈으로 그런 사건들을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5절 저물 때에 그날 저물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 때, 밤이 왔구나. 저녁이 왔구나. 어둠이 찾아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저물 때에 이 단어가 뜻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하루의 시작점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 저녁이 됐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말씀인데 저녁이 됐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어떠한 사건을 주시고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그날 저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돌짝밭에 씨를 뿌리고 길가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옥토에 뿌리고 옥토에 뿌린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뒤에 그날 저물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마음속에 벌써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선한 씨앗,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 그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들이 뿌려진 그 심령 속에 그 씨앗이 자라도록, 자라서 열매 맺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된 일을 시작하실 그때에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저편으로. 이 저편으로.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나면서 5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을 그냥 그 사건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사건,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는데 배를 타고 왜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느냐? 거기에 거라사 지방의 무덤 가운데서 지나면서 무덤 가운데 거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물 때에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이 과정 중간에 지금 이 사건이 껴 있는데, 지금 바람, 강한 바람, 풍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나에게 우연히 찾아온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섭리와 어떤 뜻을 가지고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뿌려진 그 씨앗이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델타 변형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유익을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 그 일, 그것 때문에 내가 씨름하면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내 믿음의 유익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유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36절을 봅시다. 36절을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다가 미친 것처럼 제자들이 위험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광풍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을 없게 해주세요. 힘든 일이 없게 해주세요. 바람을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나로 하여금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믿음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꼭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바로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항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만납니다.
한국에 도착할 그때까지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이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 어느 세대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풍랑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과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 통과하는 믿음,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애를 썼습니다. 배를 다잡아보려고, 방향을 잡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다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3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수고를 했어요. 제자들이. 그때서 비로소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거잖아요. 그때서 제자들이 비로소 깨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졸지도 않고 예수님은 주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잤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 그대로 모시고 감에 그대로 모시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모시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모시고 갔다는 이 단어 의미가 뜻하는 게 뭐냐면,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갈 때 데리고 갔다는 의미예요. 손을 잡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는 이 얘기는, 예수님은, 제자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자기들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잔뼈가 굵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 우리의 경험을 믿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조는 분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모시고 다니면서, 주님, 좋은 말만 해주세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분, 배에 대해서 모르는 분,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 분,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분, 삶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 배 안에서 그냥 주무세요. 주님은 그냥 주무세요. 우리가 예수님 그냥 모시고 다닐 테니까 이 동네 가고 저 동네 가서 그냥 좋은 말만 해주세요. 좋은 말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냥 그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주무세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그냥 선생님.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분, 그냥 선생님이니까 우리가 주님 모시고 다닐 테니까 그냥 주님은 다니면서 그냥 좋은 말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게요. 예수님 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예수님 바다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우리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잠잠고 그냥 주무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대신 예수님 좋은 말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르셔요. 모른다니까 예수님. 예수님 백신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냥 잠잠고 계세요.
예수님 전쟁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잘 아세요? IS에 대해서, 탈레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그냥 주무세요. 세계 경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주님은 그냥 주무세요. 그냥 좋은 말만 해주세요.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한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이 깨운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에게이로인데, 이 에게이로가 뭐냐면 마태복음 9장 25절에 보면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러니까 야이로 딸이 죽었잖아요. 야이로 죽은 그 야이로 딸을 예수님이 손을 붙들고 일으켰다. 그게 에게이로. 이 에게이로는 뭐냐면 죽음에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깨웠다는 단어예요. 자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죽은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예수님, 세상에 대해서 모르고, 경제에 대해서 모르고, 전쟁에 대해서 모르고, 코로나에서 모르고, 그냥 선생님. 그런데 자기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게 에게이로. 잠자는 예수를 깨우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죽은 분이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 일으키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에게이로. 뱃사람의 지식. 모든 것으로 수고를 다했지만 자기 능력 밖의 일. 그때서 항복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과연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있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지도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일어나세요. 해결 좀 해주세요.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잠잠하라. 조용하라. 끝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당신은 누구셔요? 당신은 과연 누구셨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물결이 잔잔해지나요? 예수님, 당신은 과연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세요?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밤의 달이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자는 분으로 에게이로 일으키어 세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나에게 급하고 다급한 문제가 있으세요? 에게이로 예수님을 깨우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깨우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획하시는 그 예수님을 깨우세요. 그 예수님만 깨우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연히 순응하는 창조주, 창조주로 예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세요? 그분이 일어나시면 돼요.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끝나는 거예요. 에게 1호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에게 1호 깨우세요. 34절 39절부터 41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40절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너희는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저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믿음이 있는데. 근데 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환난과 어려움이 당할 때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부니까 저들이 있었던 믿음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당해보세요. 갑자기 일을 당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시느냐? 주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은 배에 지금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사상을 우리가 가질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난받을 수 있어. 풍랑 만날 수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희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조심하고 근실할지라도 두려워하지는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야. 이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지키는 목자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광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풍랑이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있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난 광풍은 이 제자들이 만난 광풍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불었던 거고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광풍은 지중해에서 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예? 큰 지중해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고 이 구원의 소망이 다 끊겨진 그때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배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큰 광풍으로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살아버린 그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고. 여러분 식사하세요. 안심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가졌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276명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배만 파산할 거고 생명은 하나도 해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식사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믿음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큰 믿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제자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지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276명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두려워했지 않은 그 사람,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안전하다. 안전하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함.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깨닫고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한 날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나를 지켜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창조도 하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쩔쩔매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신앙,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게 돌봐주마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저 열방에 나가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